예. 자, 이 시간은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1장 1절로 6절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로 6절 말씀을 가정에서도 함께 또 같이 소리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사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그의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에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 자가 다 일어나니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예, 이 시간 다시 감동케 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우리는 에스라서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동한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종종 쓰고 합니다. 감동한다. 내가 감동했어. 무슨 영화를 보거나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이 감동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눈물이 나거나 행복해지거나 마음이 따뜻해지거나 이런 감정들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동하다라는 단어는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감동한다. 크게 느껴서 마음이 움직인다.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마음이 움직이는 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마음이 움직일 때 마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도 그의 행동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실패하거나 어려웠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지금 물론 큰 성공을 거둔 건 아니겠지만 후회 없이 건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나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걸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감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나도 그런 상황에 있다면, 나도 그런 상황에 있다면, 나도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TV를 보다가 탤런트가 갑자기 운동을 해가지고 몸이 아주 멋진 몸으로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합니다. 그죠? 막 식스팩 딱 나오고 그죠? 감동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움직여서 나도 당장 오늘부터 운동해야겠다. 그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면 거기에 따라서 삶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실 때에 먼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가 그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에스라서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다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이 에스라서는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자, 에스라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나요? 이미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나갔고 이 바벨론이 다시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들은 온갖 우상을 섬겼습니다. 사회 정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와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온갖 죄악들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징계하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잘 보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또한 잊어버리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너희가 징계를 받으나 결국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어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귀환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귀환의 시작이에요.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 시작의 여정을 알리는 첫 페이지가 바로 에스라서 1장입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진 이스라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그것을 시작하셨을까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이 부흥의 역사,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시작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자들을 감동시키셔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을 감동시키셨어요. 하나님 그들을 감동시키셨어요.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이런 본문이 기록된 데는 그 시기는 BC 440년경부터 400년 사이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당대의 가장 힘있던 통치자 바사왕, 바사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감동시키시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깨우치다, 자극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깨우치시고 자극하신 거예요. 깨우치고 자극하셔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귀환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당시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그는 신앙이 없는, 믿음이 없는 지도자였어요. 근데 도리어 그는 야심이 많아가지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신이든 찬양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성공하려면 하나님, 또 부처님, 공자님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내가 예배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국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어떤 신의 축복이든 구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정복하는 정복지마다 정복민들의 식민지 사람들의 그 신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제국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이제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제 누구에게 긍휼을 베풉니까? 이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귀환시키게 하는 그런 감동과 마음을 주셔서 이 고레스 왕이 행정적인 문서로 조서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조서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불신자였던 고레스 왕도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들어 쓰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갑자기 우연하게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이 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미 고레스 왕이 있기 전, 페르시아 왕국이 있기 전, 그 전에 어떤 왕국이 있었죠? 바벨론 왕국이죠. 바벨론 왕국 때에 이미 하나님은 1차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셨어요. 뭡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극할 때인데 페르시아의 통치자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이미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7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 다시 그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역사를 계획하시고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 권세자였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하나하나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이 시대에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큰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아직도 인간이 통제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의 회복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긍휼을 내려주셔서 우리에게도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정치와 권세자들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정치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감동하사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나라와 통치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대한민국과 베트남을 위한 중보기도, 방역당국과 정치와 의료진들을 위한 중보기도, 이것이 너무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호치민 총영사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한인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조성호 집사님과 백정진 권사님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또 특별히 영사관과 또 한인회에서 많이 돕고 계셔요. 한인들을 위해서 많이 또 돕고 계셔요. 또 물이 없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찾아가서 공급해주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치유하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감동하사 들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베트남과 호치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권세자들을 감동하사 이 땅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지혜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다 중보기도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셨습니까? 희망을 잃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감동케 하셨습니다. 희망을 잃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을 헌신케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가지 신학적인 질문들이 있었어요. 해결할 수 없는 신앙적 질문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어찌하여 이방 민족에 의해 멸망하게 하셨을까?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이상의 소망이 있을까? 나라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을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버린 거 아닌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왔던 그들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러 명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 위해 헌신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선지자들이 말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그들은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케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움직였어요. 이제 다시 민족을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자.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나요? 패배주의와 낙심에 빠져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감동케 하셨습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일어나 하나님의 계획하신 새로운 회복과 재건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거기에 헌신하게 하신 거예요. 나를 봐도옵소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예물과 은과 금과 귀한 것들을 바쳐 헌신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감동의 중심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 회복의 중심은 바로 성전 재건이었어요. 성전 재건. 여러분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단순히 건물을 다시 짓는다. 그 의미를 넘어선 것입니다. 다시 짓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 재건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다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이것이죠. 하나님 우리도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한 감동입니까? 예배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예배의 회복이 그들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영적 예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예배로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본입니다. 예배를 등한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선한 일에 힘쓰는 주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죠. 성전에서 예배할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힘과 능력을 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대에 더욱더 예배의 감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된 역사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100일 동안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4R 챌린지라고 아까 광고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4R 챌린지 우리가 100일 동안 함께 할 텐데 R이라는 것이 바로 4가지 R입니다. Reading, 성경을 읽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읽기 스케줄이 있는데 그 스케줄대로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Reading. 그 다음에 Recite, 성경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한 구절씩 암송할 것입니다. 매주 한 구절씩, 그죠? 매주 한 구절씩 성경을 암송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Writing, 쓰는 것입니다. 자, 암송하는 그 말씀을 날마다 써보는 것입니다. 암송 말씀을 써보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일 주일까지 7번 암송의 말씀을 계속 써보십시오. 쓰면서 암송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그 다음에 Revival of Worship,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고 설교 노트를 기록하면서 이 주일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보십시오. 그래서 이 4R 챌린지를 통해서 우리가 100일 동안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00일 동안 도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면 내 작은 삶의 회복도, 내 가정의 회복도, 이 땅의 회복도 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동하사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시작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에서 1900년대에 들어서서 웨일즈에 영적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때 몇몇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를 굴복시키소서. 주님, 나를 굴복시키소서. 우리를 감동하소서. 나를 감동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를 굴복시키시고 우리를 감동하소서. 그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교회마다 거룩한 예배의 불길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도시와 나라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깨끗해지고 안정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시대에도 이런 영적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우리를 감동하소서. 주여 나를 감동하소서. 주여 이 시대의 세상의 위정자들과 권세자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에게 또 여러 모든 가정에게 삶의 터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